말씀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25장을 이제 지났습니다. 25장은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요, 이 여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여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열처녀는 결혼식의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의 신부의 친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밤에 오는 신랑을 이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하고 혼인 잔치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서 이 처녀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뭐라고 할까?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결혼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주인공, 이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조연들이자 또 혼인잔치, 이 축제의 참여자들이죠. 이 열처녀들이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늦게 왔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등불에 있는 기름을 다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죠. 여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준비한 기름으로 다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이 여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도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말이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까지 이렇게 즐기다가, 그렇죠?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즐기면 좋겠는데, 그렇게 즐기다가 그때가 딱 알면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종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 종말이 모두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라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인데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승용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전쟁터로 제가 초대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음과 동시에 그 구원에서 다시 죽음으로 빼내려는 사단의 공격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우리를 뺏기는 게 싫어요. 언제든지 죽음으로 몰아가서 사단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건요, 초신자나 오래 믿은 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오래 믿은 자들, 중직자들은 이 사단의 노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자들은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리더십을 더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사단의 역사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는요, 바로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내는 이야기.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그치지 말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때론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과를 주목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과가 아닌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세상에 빛이 되면 그만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치고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섬기는 일, 이 일들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그 일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뒤로 하고 오직 내게 유익한 일, 오직 나를 위한 일, 오직 돈 버는 데만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죠. 가정도 지켜야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을 저버린 채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다녀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정산합니다. 그때 주신 달란트로 나만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가져온 종과 같은 겁니다. 그런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을 땐 우리에게 사명도 같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심각하게 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할 때 목회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그 성경을 잘 풀어주는 건데, 저는요 최악의 약점이 있습니다. 책을 펴기만 하면 잠이 옵니다. 특히 성경책은요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게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놔야겠다. 또 마침 그때 정찬재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할 때 정찬재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 유식한 것 같고, 그분은 뭔가 말씀도 더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됐다. 또 정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는 내려놔도 되겠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리더의 자리가요, 이게 벅찬 거예요. 작은 공동체지만 이 리더는 힘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교회도 작은 공동체지만 사실 교회보다 더 작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뭡니까? 가정의 리더가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빠들을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듭니다. 우리 아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힘을 내십시오. 아빠들, 이게요 4명, 5명, 이게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그 작은 공동체의 리더도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30명 되잖아요. 3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사실 제게는 너무 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릇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성도가요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용기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 언어, 이 말의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제가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말에 대해서 훈련을 받거나 뭐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말을 조리 있게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펴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데요. 저는 글 쓰는 게 좋습니다. 또 이게 입력은 안 되는데 출력은 잘 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구나를 이제 깨닫고 부족하지만 한번 이 일을 목회자의 일을 감당해 봐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아쉬운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력의 달란트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출력의 달란트만 주셔가지고 좀 속상하긴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쪽은 부족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쓰는 모습을 안쓰럽게 보셨는지 그래도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책을 피기만 하면 잠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10장 정도 읽어야 잠이 옵니다. 예전에는요 한 페이지를 못 나왔어요. 한 페이지를. 부족하지만 애써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걸로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제가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저런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동안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달란트를 묵히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 마지막 때에 임금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야 이 복덩어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준비된 복을 받아라. 이 복덩이들아 준비된 복을 받아라. 너희들을 위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요? 전 임금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저 당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임금이 얘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살발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살발하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요 이렇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예요? 지옥에 나가라. 이 저주받을 것들아 나를 떠나서 지옥에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지 않았느니라.
억울한 거예요. 저희가 언제요? 저희는 당신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임금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저주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난한 자들이 없는 나라, 배고픈 자들이 없는 나라,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이 없는 나라, 멸시당하는 자가 없는 나라, 불의와 거짓이 없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 나눔과 섬김, 희생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역자나 하는 거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장로님이나 하는 거지,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는 그런 건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아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두는 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바쁘다고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식구만 챙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챙기면 안 됩니다.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오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또 저희 교회가 사역을 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선교와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죠. 선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내가 시간을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 헌금이라도 단돈 5만 원이라도 이렇게 같이 좀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아이들 한 끼 좀 더 먹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앞에 붙어있는 아이들, 그렇죠? 고아인 아이들, 부모가 없어서 이번에 로안이 결혼식을 했는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그 부모 자리, 엄마 아빠 자리에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그 뭐라 하죠? 교회를 지키는 집사님 뭐라 하죠? 사찰 집사님, 그 내외분들 그때 보셨죠? 식당에 계신 분하고 그분들이 이제 아빠 자리에 엄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 열심히 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